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덤덤하다, 그런 뜻은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이 무관심하고 예사롭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이 그 서쪽벽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다 라는 그런 걸 저한테 알려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믿음의 4단계 특징은,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 마음의 제약까지 다 벗어버리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에 축복받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말과 같지만 아직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영적인 내용물들이 다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내용들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죄성이 없으니 사랑만 남게 되지요. 하지만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을 이루었는지 각 사람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힌 정도는 다르죠. 미움이 없는 깨끗한 그릇 안에 사랑을 더 풍성하게 담을수록 더 온전한 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건 얼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불의를 자칫 이게 불인지조차 분별을 못하니까. 다 의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불의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불의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럼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거 의가 아니다, 저건 불이다 했을 때는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장애 있잖아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면 그런 것까지 온전한 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을 선의 4단계와 연관하여 설명해 봅니다. 선의 1단계는 상대가 악으로 대할 때 마음은 불편하지만 참고 악으로 갚지 않는 단계입니다. 세상에서도 선의 1단계만 된다 해도 참으로 선한 사람이다는 칭찬을 받으며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가 바로 선의 1단계에 해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이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선의 2단계는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 해도 내 편에서는 아무 감정을 품지 않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상대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선을 이루었다면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이니 깨끗한 영의 마음을 이룬 것이며 믿음의 4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도 더 깊이 들어간 사람, 혹은 믿음의 5단계 초입에 들어간 사람은 악한 상대를 아무 감정 없이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과 행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며 감동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의 3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의 4단계에 이르면 악으로 대하는 상대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5단계에 해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못 받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드리셨죠. 바로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최고의 선을 이루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이라 해도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4단계 안에서도 그 분량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닮았는지, 얼마나 영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혔는지에
따라서 믿음의 4단계 안에서도 10%, 40%, 80%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정도를 통해서도 믿음의 분량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마음에 있는 악을 버려가는 단계이므로 악을 버린 만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온전히 맺혔다는 개념이기보다는 단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잡힌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에 꽃이 떨어지면 꽃이 있던 자리에 아주 작은 알맹이가 맺혀서 아직 따먹을 만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미약하여 열매라고 말하기도 미흡하지만 열매가 맺힐 조짐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마음의 죄성들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서면 성령의 열매들이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이때 온전한 것은 아니고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는 50%, 어떤 것은 70% 채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들어간 4단계와 온영을 이룰 5단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이것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늘 이렇게 죄와 싸우는 그런 이제 버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여기서 어떤 열매는 50%, 어떤 거는 70%, 어떤 거는 뭐 그 열매가 있대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를 비교했을 때 내 안에 어느 거는 이제 충실하게 열매가 맺혔겠고 어느 거는 부족한 거 있겠고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진짜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 싸움이 저는 처절했댔잖아요. 그러자 하나님 영이 임재하셨다니까. 그저 다다닥 한순간이라.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 거는 한순간입니다. 단지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으면 분명히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통과하겠다. 죽기 살기를 매달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아예 이제 외면을 합니다. 지가 덤벼봤자 계속 지가 깨지거든. 더 내줘야 되거든요. 어떤 그 영계의 어떤 그런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계속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면을 합니다. 이 싸움은 이제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과 욕심, 그거를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그런 싸움을 했다가 이제 그 통과가 제 나름대로 이제 됐더라고요. 이제 됐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영이 딱 임재하시니까 한순간이더라고요. 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라고 했잖아요. 새긴 말씀이면 행할 수가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혼을 좌지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혼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4단계선 죄를 다 버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육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악으로 변질된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육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온전해져야 온영으로 들어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흔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근본 성품이나 기질과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하며 진실하며 의로운 성품이지만 사랑과 덕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랑은 풍성한 것 같은데 감정이 많거나 말과 행동이 거친 경우가 많죠. 이처럼 믿음의 4단계로 들어온 후에도 비록 악은 아니지만 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분야들이 육의 흔적과 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묵은 때, 찢은 때가 배어있던 옷은 세탁을 해도 옷감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 경작을 받기 위해 육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입력된 것들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성결된 후에도 흔적으로 남아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의 이름은 영은 영이로되 육의 흔적과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진리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의 흔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때 해서 찬물에다가 막 한겨울에도 찬물에다가 막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손이 마디마디가 붉어요. 마디마디가 붉어서 엔간한 반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디마디가 붉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형성이 돼서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곱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고생을 해도 그 손 자체가 이미 형성돼서 매끄럽고 고와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삐뚤빼뚤 뭐 하나 쌓아도 이게 곱게 안 돼요. 손 자체가 모양이 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육의 흔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지금도 제가 살아도 반듯반듯 그렇게 못돼 안 돼요. 이제 아버지 영 임자셔서 아가 이건 이렇게 알려는 주셨는데 이게 안 돼요. 남의 집 일은 이제 돈을 벌고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해도 또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제 부족한 거고 또 저보다 털털한 사람을 비하면 저는 좀 그래도 챙기는 사람이고 그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다가 무안이에요. 무안이 성지로 아예 되어 있어서 그 이목사 M교회 이목사가 무안 출신이거든요. 그의 집이 아예 성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 성지다 해가지고 많이들 둘러보고 저 또한 가보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성지화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안에 뭐 수련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 이제 영이 이끌어서 갔어요. 근데 그 M 목사가 엄청 반듯반듯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졌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한학자여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빈틈없이 반듯반듯 뭘 하나 해도 정돈 탁탁탁 그게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간 것을 그 기준으로 주로 쟀어요. 흐트러짐 없이 반듯 옷장도 반듯반듯 뭐 하나도 반듯반듯 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온영이다. 저는 너무 버거운 겁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노력하는데 이거 기도 많이 했어요. 안 돼요. 그 이제 우리 같이 동거했던 그 분도 가만히 있다가도 수건 옷 같은 거 삐뚤어 일어나가 딴뜻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옷장 있죠. 옷장 가가지고 위에 먼지 닦아야 됩니다. 걸레 늘 들고 살았어요. 뭐든지 빨딱빨딱 깔끔깔끔. 그러니 제가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쫓겨난 게 주방 외에는 없어. 주방만은 내 공간이에요. 주방 안에서는 참견을 안 합니다. 주방에 뭐 음식을 하냐고 막 흐트러져 있잖아요. 참견을 안 해요. 대신에 식탁에는 풍성하게 이제 본인이 먹을 거 챙겨져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주방만 내 공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제 공간 아니었어요. 다 본인 손에 의해서 만들어주니까 뭐든지 빨딱빨딱. 제 화장대, 화장품까지 정리정돈해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저도 같이 그런 부류이면 더 좋죠. 짝짝꿍하죠. 그런 여자분들 있잖아요. 나중에는 어떤 여자분 쓸고 닦고 반들반들 해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막 삭신이 쑤시고 무슨 근육통에 뭐 그렇게 고생들 하시더라. 그런 분들 보면 막 젊었을 때부터 반듯반듯 막 쓸고 닦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골병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 엠목사 그 당시 그 영이 투입이 됐었댔잖아요. 그 영이 이끌려가지고 무안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거처하는 그 이제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주변에 많은데 그 이제 어떤 그 구멍이 하나 있어. 거기서 들여다봤어. 이 M교회 목사는 이제 차가 에쿠스라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 트렁크가 있잖아요. 트렁크를 숙소에서 나오더니 트렁크를 딱 열더라고요. 그 트렁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본인 바지 있죠? 쫙 펴 있어요. 그 정도로 트렁크에 아무것도 안 싣고 본인 옷이에요. 본인 옷 바지가 쫙 주름살 바지가 딱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잘 있나 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본인 바지가 잘 있나 그걸 보게끔 했어요. 그 정도로 깔끔하고 정리정돈하고 그게 온영이다. 그게 온영이다.
그러니까 온영은 성의 9가지 열매도 다 맺히면서 그 행함 자체도 반듯반듯, 그게 온영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저도 거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는 너무나 아주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 거죠. 안에서 열매는 맺히겠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데 어느 건 작은 거 있고 어떤 건 굵은 거 있고 지그재그하지 똑부러지는 않잖아요. 울퉁불퉁 하잖아요. 포도나무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포도 이파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느 거는 말려있고 어떤 건 그러잖아요. 일괄적으로 막 그림도 똑같이 그리면 재미없어요. 명암을 주면서 크고 작고 해야 입체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그건 어디서부터 태어났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헤브라님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깔끔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웃은 게 있어요. 쌍놈 양반 이래서 틀리다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저를 인정하니까. 물론 이제 어디 가도 반듯반듯하고 이제 교양 있고 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도 여기에 좌절되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 반듯반듯 못해요. 뭐 안 돼요. 하려고 노력해.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 쌓여. 안 되니까 못하니까. 글씨를 써도요. 저는 울퉁불퉁해요. 예쁘게 못 써요. 거기에 제가 잘 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못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건 안 주신 거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느 때 한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흔적을 제가 너무 고심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의 사람과 온영의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도록 했지요. 물론 혈연 관계로 따지면 실제로 사라는 친척이었기에 누이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비겁한 마음이었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여 두려움이 틈탄 것도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능히 맞서 대항할 용기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이 사라를 누이라 말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었죠. 이는 비진리로 인한 육신의 생각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경작받은 사람이기에 그러한 사람의 한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육의 흔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온전하여 온영이었다면 이런 순간의 생각도 틈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자 데려가 버린 것이지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은 극적으로 아내를 되찾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절절하게 체험했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보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아랫사람들이 담당할 일까지도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한다고 합시다. 이분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나 상대를 힘들게 하려는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며 상대방도 축복받을 수 있기를 원함으로 좋은 길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윗사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자기 의와 틀 속에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믿음의 3단계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단계에서 자기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광받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 판단하는 마음, 교만 속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 등이 행동의 저변에 깔려 있지만 믿음의 3단 자기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광받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 판단하는 마음, 교만 속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 교만 속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들이 행동의 저변에 깔려 있지만 영의 사람들은 이런 악의 마음이 없으며 어찌하든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려는 뜨거움 속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았다면 더 밝게 주관을 받아 온전히 화평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부딪힘이 발견될 때는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믿음과 마음과 입장을 한 번 더 살피고 비록 일의 진행이 더디다 해도 비진리가 아니라면 때로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선한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길인데 저들이 악해서 내 말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상대의 탓만하고 안타까워할 뿐이라면 자신에게도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믿음의 4단계 초입에서 영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선한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길인데 저들이 악해서 내 말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상대의 탓만 하고 안타까워하게 되면은 자신에게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 칼을 나한테 꽂아야 된다고요. 칼날은 성령의 검을, 물론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데 검을 쓰죠. 근데 나 자신의 마음을 할례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4단계 초입에서 영의 정체 현상이 일어난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신은 영으로 들어갔고 악이 없으며 옳기 때문에 자신의 옳음만을 바라보고 더 깊은 선의 차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서 악이 없다 해도 이런 것까지 온전케 이루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목표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5단계입니다. 5단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음, 사랑장의 마음, 성령 9가지 열매에 맺히고 온 집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목표는 그거입니다. 단지파입니다. 아무나 단지파가 아니고 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룰 수도 있고 더디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말과 행함을 돌아보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여 변화되어 나갈 때 온 영으로 아름답게 채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으니 신속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갔어요. 무수한 천사들이 있어요. 무수한 천사들이 쫙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있습니다. 그럼 천사들은 제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서 착착착 움직여 줍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저는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뭐 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어도 알아서 천사들은 움직여 줍니다. 이 세월이 영원 무궁하다면 재미있을까요? 하루 이틀 어느 정도는 괜찮겠죠. 어머 신기하네. 알아서 다 해주네. 고맙네. 그렇게는 하겠지. 근데 이게 영원히 무궁하다면
재미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정체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인간 경작이라고.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이러고 하면서 하다못해 제가 뭘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려면 누가 와서 받아준다거나 누가 뭐 하려면 내가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야. 주고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서 새 예루살렘 우리가 능히 들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